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꼭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란 놈이 지배를 해버렸어. 생각을 넣었어.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어? 사실은 마귀한테 팔린 거야. 나는 안전해, 절대 마귀한테 안 끌려, 이런 헛소리 하지 마. 베드로도 갖고 놀았어.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 사람이 악해지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기회를 만들더라고. 저가 학교하고 교회하고 집 밖에 몰랐다니까요. 성령 받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어,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거, 교회 문 잠궈놓고 의자가 날아다니게 싸우는 걸 보고 상처받고, 머리 빡빡 밀고 중이 됐으면 중이 됐지 교회 안 다닌다고. 제가 전도 안에서 6명이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너들 교회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놈들도 못 오게 하고, 그리고 입하고 코하고 귀하고 피를 토하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안 찾더라고. 성경 말씀 한 절도 생각 안 나고, 교회, 예수, 예자도 생각 안 나. 그렇게 누워서 죽어가면서. 그래서 마귀한테 영혼을 팔아버렸다는 걸 느낌이, 완전히 죽어갈 때, 똥물까지 먹어도 안 될 때, 제가 교회에 업혀가가지고 실로 오랜만에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는 게요,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내용도 업혀가가지고 교회 갔는데, 단지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사력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땀이 이마에서 땀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맨 앞에 앉아 기도받으라고 갖다 놨는데 땀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생명 걸고 설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에 마음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안수 못 받고 서로 받으려고 하니까 집에 와서 실로 오랜만에 기도를, 식사 전에 기도를 하려는데 깜짝 놀라면서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그 무당 신내릴 때 하는 그 쇳소리 같은 여인의 소리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기도를 다 하냐? 이 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다시 멍해지며 다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병마를, 그 시달림과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게 마귀한테 끌려간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의 중후한 음성이 들리더라고. 내 아들아, 너 다 나았다. 저는 머리하고 등을 받쳐서 저를 세워줘야 일어나지, 제 스스로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인데, 몸에 기가 돌아와서 내가 벌떡 일어서더라고. 그래서 2년 동안 사탄에게 끌려서 머리 생각 다 지워버리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벌써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지금 마귀란 놈이 의심을 주고, 마귀란 놈이 갈등을 주고, 마귀란 놈이 짜증나게 하고, 물귀신 작전 써서 지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남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온 사람
손 들고 자수 한번 해봐. 영적인 전쟁이에요. 수없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끝없는 영적 싸움이라고. 나한테는 마귀가 상관없다고 착각하지 말고 잘 들어요. 이 마귀가 들어오는 대문이 있어요. 마귀가 들어오는 쪽문도 있어요. 쪽문도 있고 많이 있지만 크게 마귀가 들어오는 대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이 열렸다 하면 100% 마귀의 자식돼요. 99%가 아니라 100%. 아주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들어오는 대문이 크게 몇 가지? 첫째는 교만. 첫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세운 사울왕도 교만하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버려. 52년 동안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했던 우시야 왕도 교만하니까 문둥병자, 길거리에 버려져. 끝이 안 좋아. 100만 대군을 이겼던 아사 왕도 교만해지니까 발이 썩어 죽고 하나님 안 찾아. 사람은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 오늘 밤 미안하지만 하지 갈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사람이지. 그저 오늘 숨 쉬고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옆에 사람한테 여보시오, 주제 파악 좀 하시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적어도 저는 죽음을 맛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알아. 삶 자체가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 주제를 알아. 아무것도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사람이고, 밤새 안녕도 보장 못하는 게 사람. 교만할 거 없어. 교만하면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잘 나간다고, 돈 가졌다고 폼 잡지 마. 내 거 하나도 없어.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잘나서 앉아있는 척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야. 예배 무시하고 중간에 나가지 마. 예배 무시하는 것들 치고 되는 인생이 없어. 농담이 아니야.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뭘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별 땅 위에 들길 것이 없도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 왜 떨어져 죽은지 알아?
착각하지 마. 앞자리에 앉아서 졸면 코나박지 떨어져 죽는 기적은 안 일어나. 걸터 앉았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가 있게 살지 마.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겸손하면 이 말씀이 들어와.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대문, 첫 번째는 교만. 잘 새겨야 돼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절망. 안 돼, 못해, 틀렸어, 끝장이야. 마귀란 놈은 우리가 다 끝났다고 얘기해.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자고. 내가 한숨 쉬고 내가 좌절낭망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너 하나님 제대로 믿긴 하냐?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갈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만. 야, 이렇게 높은 고음도 따라 올라서 치려고 협조해주는 여러분은 참 바보야. 협조해준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이야. 뭐해도 반응이 없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내 나이 85세로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 함께 하면 이제 시작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끝났어. 안 돼.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입니다. 저는요, 사탄에 속아서 죽으려고 제가 무갑산으로, 여기 옆에 무갑산이라고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612m 고지인데 제가 그리 올라가. 지금 저희 교회가 금년 4월 달이 36주년이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 초창기에 땅을 샀습니다. 저희 교회 땅을 그 당시에 이런 땅을 샀는데 1240평을 샀어요. 그 옆에 우리 성도님 땅이 100평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땅이 몇 평? 부인이 요리 잘하고 남편은 교회 재정을 보고 열심히 헌신하는 집이에요.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여기에 조립식으로 지어 있었고 여기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네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땅이 몇 평이야? 100평인데 지금은 거기가 도시지역이 돼가지고 주택지역이 돼가지고 지금 한 60% 이상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데 그때는 자연녹지라고 해가지고 20%밖에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100평이면 20평 짓는 거야, 건물을. 그런데 자기네 집을 좀 크게 지어서 한 60평 지어서 성도들, 먼 사람들 와서 쉬어가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자고 가고 넓게 집을 짓고 싶대. 근데 20평밖에 못 지니까 어차피 교회 땅 여기 주차장으로 놀려 있으니까 사용 승낙을 해주면 건물은 여기다 안 치고 나중에 짓고 돌려주겠다. 우리가 일부러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지어서 교회를 쓰겠다는데 또 내가 워낙 착해.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도장 찍어줘라, 인감 띄워줘라, 필요한 거 다 서류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뺐어요. 35년 전에 은행에서 11억, 사채 6억, 토탈 17억이야. 35년 전에 17억이면 지금 돈으로 170억도 더 돼. 돈 가치가. 이걸 빼서 이분이 어디다 썼냐? 또 사기당했어. 그 브로커가 뒤에 있었어. 그거 가지고 떠버렸어, 이분은. 아무튼 복잡해.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세상을 떠났어. 나는요, 교회 건축하려고 세상에, 그 당시에 제가 활동을 교계에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민족보험원 뭐 무슨 활동, 대표 활동을 하고 성시클럽 회장을 하고 뭐 무슨 단체 부흥단, 교단 부흥사회장 뭐 다 그때는 왕성하게 밖으로 활동을 하던 시절이에요. 교회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선물이 4가지가 왔어. 우산. 그 당시에 공중전화 썼는데 공중전화 카드 5,000원 들어있으면 한 통에 뭐 몇십 원 하던데 큰 돈이라고요. 어떻게 이 동네는 놀래지도 않지. 거기다 무슨 공구 세트, 수건, 그것도 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밖으로 활동하니까 서로 찬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기공식 할 때 선물 4가지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세상에 거기에다가 방송사에서 4군데 오고 신문사에서 여러 군데 와가지고 그걸 취재하러 오고 난리 났어. 제가 활동을 밖으로 하던 시절이라. 그렇게 거창하게 성전 기공식을 끝나고 보니까 그 땅이 넘어갔더라고.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쇼한 거예요. 교회가 사기당하고 어렵다는 소문을 들으면 전도도 안 되지만 있는 교인도 다 떨어져.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극비로 하고 땅 다 뺏기고 상가를 얻어서 시내로 나갔어. 상가 2층 얻어가지고 4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주고 나갔어. 그런데요, 은행빚도 빚이지만 사채가 눈덩이 굴러가듯이 커져. 이리 빼다 저리 맞고 저리 빼다 이리 맞고 막 머리카락 얽히고 설키고 실타래 얽힌 거 저리 가라. 헤어날 길이 안 보여. 은행은 한번 제가 막아보려고 부모, 형제, 시집간 여동생, 남편까지 다 은행에다 줄보증을 세웠어. 천하의 김대성이가 이까지 걸로 넘어지냐? 웬걸 1년도 안 돼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신용불량자가 됐어.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니까 행복은 쪽문으로 달아난다. 세상에 제 밑에 동생 녀석이 와가지고 삿대질해. 형님 그걸 목회라고 하고 자빠졌네. 내가 자빠져서 서 있지. 행복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쪽문으로 달아난다는 말이 맞아. 그런데 우리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도장 인감 가지고 얼마나 교회 돈을 사기를 쳤는지. 사채가 6억인데 그때 돈으로 안 걸린 집이 없어. 딸이 가출해, 부부싸움을 해, 이혼해. 왜? 돈 때문에. 가정들이 파괴되는 걸 보는 목사의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제가 성도들 가정은 지켜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성도들의 집의 부채를 법원에 가서 공증을 해가지고 법무사에 가서 내가 지불각서를 써가지고 내 빚으로 해서 공증을 하는 작업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는데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또 성도들이라도 내가 2달 안에 갚아준다니까 다 좋아서, 그리고 2달 전에 죽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 극약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극약을 4가지를
혹시 못 죽을까 봐서 준비해가지고 무갑산으로 올라가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러 올라갈 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피 걸음마다 자욱마다 갖은 포와 지셨구나.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죽음이랴 못 가오. 이게 슬픈 곡이에요. 근데 저는요 몇 년 동안 돈으로 시달리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자유한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살려주기 위한 것은 순교죠. 목사님 순교 맞죠? 맞아요? 내 생각. 선교사님 순교 맞죠? 자기가 죽으면 안 되지. 순교 맞죠?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까지 주님이 재림을 보류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데 한 명이라도 다가가면 주님 재림이 앞당겨질 것 같고 너무 신나가지고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다. 그래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게 아니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해방된다는 기쁨으로 행진곡처럼 부르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금남 감리교회에서 세례받고 자랐는데 김홍도 목사님 처음 부임해 오셔서 설교하시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간다. 왜? 내 몸이 하나님 거라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자기 몸을 죽이는 건 살인죄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분이 설교하는 모습이 세상의 영화 비디오 화면 보이듯이 걸어가는데 설교하시는 모습 자체가 떠올라. 그러니까 내 뇌리 속에 그게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영상이 떠오르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자살로 착각해서 지옥에 던져버리면 내가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탈 생각을 하니까 응답받고 죽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산 중턱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내려서 다시 교회로, 상가 싸늘한 건물 2층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벽 1시가 넘었어요. 하나님 나 빨리 죽어야 돼. 시간 없어요. 아침 되면 빚쟁이들 몰려와요.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순교 맞죠? 성도들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순교죠? 빨리 응답해 주세요. 4시가 다 됐는데 이것은 자살이다, 이것은 순교다, 이렇게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는요 어려서 성경을 많이 주님의 은혜로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서재에 앉아서 설교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머리에 성경을 넘길 수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자산이었어요. 나는 성경을 남보다 잘한다고 자신하고 살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는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더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한번 펴봐요. 에스겔서 16장 6절 한번 봐요. 사실 이 말씀이 저를 발목을 묶었어요. 에스겔 16장 6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치자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다시 이르기를 할 때 나는 핑 돌더라고 눈물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범벅이 돼서 만시창이가 돼서 팔다리가 끊어져 있어도 지렁이처럼 팔다리가 꺾어져서 팔딱팔딱 뛰면 나는요 고생하겠다 발로 비벼서 그냥 내 성격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그 자체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팔다리가 끊어져 나갔으라도 너는 살아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삶은 특권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악착같이 살아요. 악착같이 살아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죠.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끝장내버리는 건 마귀 장난입니다. 나는 속을 뻔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일어나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세게 극약이 들어있는데 그 색을 들어서 뒤에 쓰레기통을 향해 던지는데 저는 야구도 못하는데 단방에 스트라이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썩은 삼손이가 뜯어내듯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그 잃었던 땅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사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사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3번 4번 다시 건축할 수 있어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 역사책도 오래전에 나왔지만 그 아픔을 아는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도 나부터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 좌절 낭망하지 맙시다.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맙시다. 고통스럽지요. 힘들지요. 괴롭지요. 나는 그 힘든 시절에 다윗의 절규 저놈들이 나를 웅덩이 파놓고 나를 집어넣으려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악담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다윗이 절규를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 견뎌야 돼요. 이 아픔을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이 절규 그래도 내가 못 쓰러지는 이유는 내가 넘어지면 마귀가 기뻐할까 봐. 이 절규를 한번 펴봐. 시편 13편에 다윗의 절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여 어느 때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냐고 4번이나 연거푸 물어. 그 상황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지시나이까 내 영혼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방대라고 조일다라고 하며 계시나이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절규 처절하게. 그래도 못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4절에 원수 마귀가 기뻐할까 봐. 목사님 하나 넘어뜨리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때려쳐버리면 마귀만 춤을 춘다고. 그래서 다윗은 못 넘어졌어. 그래서 다윗이 망했습니까? 그처럼 멋있는 승리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일어나리라.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미가서 7장 8절을 얼마나 많이 주먹을 쥐고 읊조렸던지 몰라요. 일어난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일어납시다. 무너지지 맙시다. 자, 절망해서는 안 돼. 절망. 마귀가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문 열어줘. 마귀가 생각을 바꿔버렸어. 마귀에 속아서는 안 돼. 세 번째, 마귀가 들어오는 대문. 세 번째는 욱하는 혈기. 욱하는 혈기. 혈기가 났다 하면 벌써 마귀가 나 불렀냐고 와. 여기서 혈기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혈기 다 죽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혈기는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혈기는 축복이야. 혈기 형님이 살기야. 혈기 형님이 누구라고? 살기는 그냥 죽여버리는 건데. 혈기보다 더 위에가 뭐라고?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봐봐. 바울이 원래 있는 이름이 사울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1절에 뭐라고 써있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뭐가 등등해서? 살기가. 이런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예수를 위해 죽었어. 아멘. 이런 사람 바꿔놓으니까 기독교가 살았어. 아멘.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라는. 아멘. 변화된 흔적이 인생을 바꾼 거지. 아멘. 아직도 못 버려 혈기를. 목사가 말이지 우통 딱 벗으니까 문신이 화려찬란한데 내가 이 새끼들 참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나오네. 그때부터 목사는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단 모임에 그때부터 안 갔어. 어떤 이유로든지 다시 혈기가 있다. 그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혈기는 축복이에요. 바울을 바꾼 걸 보면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혈기 없는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일 맡겨도 하지도 않아. 물에 술 탄다, 술에 물 탄다, 팀이야. 그런 것들은 그냥 패버리면 좋겠는데 이름만 목사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자빠졌어. 옆에서 네가 그래 놓고도 목사냐 안 물어봐. 혈기는 축복이지만 그걸 다스리는 것은 능력이에요. 혈기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지. 혈기를 못 다스리면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바꾸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서양 속담에 monkey see, monkey do라는 말이 있어요. monkey see, monkey do. 다시 말하면 원숭이는 눈으로 보는 대로 따라한다. 제가 태국에 가서 그 원숭이로 야자 따는 걸 봤어. 그거 원숭이로 야자 따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 TV. 원숭이들이 게을러서 잘 안 따요. 그 훈련받은 원숭이들이 주로 따는데 그것도 원숭이로 그 많은 야자밭을 따게 만드는 방법은 혈기 나게 하는 거예요. 뭘 나게 해요? 내가 그 원숭이가 혈기를 나게 하는 법을 배워왔어. 그래서 옛날에 자연농원에 가서 그 있었어요. 내가 혈기를 정확하게 거시기를 맞춰버렸어. 원숭이가 소리 지르고 들이받고 난리 났습니다. 나는 나갔다가 한참 있다 가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어디를 맞추면 헷가닥 하는지 알아요? 거시기. 거시기 머시기가 뭔데요?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누가 엉덩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숭이는 어디 맞추면 맛이 가냐면 코예요. 원숭이가 코신사라고 그래요. 코가 원숭이 자존심이야.
그러니까 한 방에 절대 안 맞지만 한 방으로는 원숭이 얼마나 잘 피하고 잘 받습니까? 딱 던져놓고 그 다음 연타로 해서 그를 맞춰야 돼. 그게 능력이야. 그걸 맞춰놓으면 그 많은 야자를 다 따버려.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끼리끼리 울어. 왜 울까? 자존심 상해서. 왜 울까? 그때 속은 줄 알아. 지 먹을 게 없어서. 다 던져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거야. 속은 거야. 혈기 나면 다 마귀한테 뺏겨. 혈기 한 방에 그냥 가정이 깨져. 혈기 한 방에 그냥 인생이 조져. 감옥에서 죽는 인생도 많아. 끌려가지 말아요. 혈기는 마귀한테 대문 열어주는 세 번째야. 부는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천사처럼 앉아있는 여자분들 혈기 있을까 없을까? 혈기 났다 하면 눈이 돌아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제발 마귀한테 문 열어주지 맙시다. 혈기를 하나님이 쓰셔. 주를 위해 쓰게 만들어야 돼. 바울처럼. 아멘. 혈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내 힘으로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 그것이 우리로 이길 힘을 주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로 하여금 마귀에게 문 열어주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마귀 앞잡이 되지 말고 마귀가 내 마음속에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어요. 두 손. 성령 충만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나를 지키사 나를 바꾸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찬양하면서 270계단을 올라가면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숨을 쉬는데 저는 그냥 쉴 수 있고, 그냥 걸어가는 것도 감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공호흡기 없이 숨 쉬는 게 어쩌면 평생의 소원인데 저는 그 사람의 소원을 이미 이루고 살고 있고, 진짜 뭐 몸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분은 정말 마음대로 걷고 싶은 게 그게 평생 소원일 텐데 저는 또 그 소원을 이미 이루었고,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기관단총으로 무슬림 반란군들이 집중 사격을 하는데 앞유리창에 7개의 총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은 바울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스티그마를 내가 몸에 간직한다. 저도 선교사로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제 속에 있습니다.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간절히 시간마다 12시 되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으로 이 폐허가 되는 이 기도원들, 다 빈집이 되어가는 이 기도원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참으로 우리 김대성 목사님 지원하고 그냥 화이팅을 부르면서 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이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 재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